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총 3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아모스의 3번째 예언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내고 불의와 악행을 행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들처럼 죄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1절은 타락한 지배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불의와 자만에 빠진 그 지배층의 실상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본인의 완고한 그 마음을 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는 누군가가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할 때에 자신의 맹세를 보증할 수 있는 자로 가능한 자기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존재의 이름과 직임을 들어서 맹세를 했어요. 근데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나보다는 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세하셨노라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7번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완전수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은 확실하다, 완전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 내용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완고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광스럽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누군가가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난다, 누군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영광이라는 그 뜻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거만하다, 교만하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도 이 영광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것보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죠. 부정적인 뜻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사마리아 성과 그 안에서의 고관들, 귀족들, 그리고 상류층들이 누리는 그 사치스러운 삶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정말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먹는 음식,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영광스러운 문화를 누리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보았을 때, 인간들이 보았을 때는 영광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추하고 혐오스럽고 교만한 모습일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원수에게 넘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넘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포기한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보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전쟁으로 인한 그 살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시체를 가지고 나가면서 시체가 더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심판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니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양극단을 언급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집들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아주 잔인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층의 그 교만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잔인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10절의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죽은 사람의 친척이 시체가 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다시 표현하면 쉿, 조용히 하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참담하고 참혹한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 나락에까지 떨어지고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이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이상 내가 그 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더 이상 저의 아내를 부를 수 없다라는 말보다도 더 무섭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 아닌가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저는 집에서 거의 대부분 아내 이름을 부르거든요. 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왜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다잖아요. 누구의 아내, 아기를 놓고 나면 누구의 엄마. 그래서 이제 아내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아내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한다? 얼마나 슬퍼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매 순간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더 이상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면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가정 끝나버리는 거예요. 풍지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그 범죄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우리들 또한 그 지도자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고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부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겠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들을 때 아유, 그런 날이 오겠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날이 왔잖아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타락한 지도자들의 그 교만함을 더 상세하게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불가능한 상황을 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그 상황이 말이 바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위를 가는 것처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죄, 어떤 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공평하게 행하라고 주신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람을 죽이는 독과 독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5장 1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해서 결국에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한 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죄는 뭐냐?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성읍들을 정복한 사실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당시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융성한 시기였대요.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일들을 성행했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른 성읍들을 빼앗게 되니까 더욱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교만한 마음이 자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잘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모스는 겨우 몇몇 성읍들을 더 정복했다라고 기고만장한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교만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한 나라를 통해 학대를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BC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또한 이 아수르 제국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대까지 학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언급되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에
즉 본문의 당시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경계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역대하 8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들은 솔로몬 왕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복속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영토가 줄었다가 다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영토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을 활동하던 그 당시에 왕성한 이 정복 활동을 하던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당시의 영화를 회복했다라고 자부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바로 그것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거하는 그 모든 땅, 모든 지경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탄한 것을 가지고, 정복한 땅을 가지고 야, 이 정도면 됐어, 우리는 최고야 라고 그렇게 허탄하게 자만하면서 교만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속담 있잖아요. 잔치집에 뭐 하는 거예요? 예, 깽판 놓는 거예요. 물 부어버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그들이 최고로 기뻐할 때 그들 앞에서 그 교만을 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그 영화는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실상 그들의 죄와 교만의 근거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걸 무시했어요. 이 말씀 자체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룬 그들의 영화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비참하게 그들의 땅은 짓밟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왜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나라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은 온전한가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조차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며 무너졌던 그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입니까 어제 아닌가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그 뉴스를 검색해서 보는데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아파트를 팔아가 한 채만 갖는다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돈 되는 집은 놔놓고 돈 안 되는 집만 다 팔았다고 해가지고 비판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뉴스를 찾아보려고 오늘 찾아보니까 찾겠어. 하여튼 요즘에 뉴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때 캡처를 안 해놓으면 다시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뉴스 딱 뜨면요, 다 뭐냐면 지도자들의 비리.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무언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조차도 어떤 자기 자녀는 이렇다, 어떻다 저렇다 막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도자라고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다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세워가지고 탈탈 틀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지 않을까. 왜 나라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고 시작할 때 야, 이 사람만큼은 정말 괜찮을 거야라고 해서 다 뭡니까 장관 뭐 세우고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때 청문회 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비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 비리가 묻혀서 그냥 갔을 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그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우리에게 만약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영적인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와요.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비리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지도자들을 찾는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정치, 그 다음에 학교, 회사, 뭐 가정 등등, 교회 뭐 등등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서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한숨만 쉬어야 될까요? 그러한 모습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아니면 구테타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와, 그냥 진짜 일 날까? 뭐 제가 일 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막 그냥 막 일 날까? 그냥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솔직히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건 또 하나님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촛불보다 기도가 더 세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하게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아니,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짓는 그 죄의 모습을 감추고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비판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죄악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